그래서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용사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멋지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모든 것들을 좀 이뤄놓은 그런 사람의 모습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라면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드온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삼손도 도덕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죄악으로 그냥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사사가 될 수 있다. 아멘. 따라봅시다. 나도 사사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사사가 될 수 있다. 너희도 기드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낙타 부대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타종이 됐는데, 이제 좀 싹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와가지고 낙타들이, 동물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서는 씨를 말리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동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언제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와서 온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 그 조그만 데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어요. 왜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 자신감과 용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 속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매우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쓰지 말아야 될 면도 다 들어가 있고요. 표현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이 사사기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파헤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나의 얘기다. 기도는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삶의 걱정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갔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향해서 이르시되,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낸 것을 말씀 속에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그런데 한마디도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영어로 하면 Haven't I just sent you? 이미 내가 너에게 보낸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만약에 김교일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김교일 선생님 언제요? 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저를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소명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기드온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신의 삶과는 다르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사사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사사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이 사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사사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과 같이 다른 곳에
자기의 사명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 사명을 망각하고 저도 기드온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순간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사로 임명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세상적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어떤 보내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시고요. 그 삶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일을 행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죄악된 삶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손들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답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지금 살인하고 도망 나왔어요, 하나님. 저 인생 망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저 말도 잘 못해요. 저거 어떻게, 하나님 말도, 저 어떻게, 안 돼요, 저 안 돼. 기드온도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집안, 우리 집안 되게, 내세울 거 없는 집안이고, 나, 하나님, 작은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와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언제 내가 너무로 하라고 그랬냐?
내가 할 거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사역의 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상숭배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창녀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권하시며 주의 일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돈도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홀로 되십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고안을 자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불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기드온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뭔가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셔도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를 설득하셔서 나를 딱 이렇게 보여줘야지 제가 나서지. 제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제가 나서요? 저 비싼 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신앙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기도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어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잠깐만 계세요. 여호와의 전사시고 잠깐 제가 지금 가서 먹을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고기를 막 이렇게 막 요리하고 밀가루로 막 무교병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여기 밀가루를 보면 얼마나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크게 해주세요. 한 에바. 한 에바는 약 20리터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렇죠?
해가지고 딱 갖고 와서 요리한 거를 딱 해서 바위에 올려놨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불태웠어요. 국을 거기에다 부어라. 물을 적신 후에 그것이 불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는 줄 아세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준다고 표적을 달라고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이제 죽겠구나. 왜 그래요? 속설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죽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게 몇 절 말씀에 있냐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내가 여호와를 대면했으니 저는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아비에셀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여전히 그 제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내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산하고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것 속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내 인생을 설계하지만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적어도 이 정도는 모아야 되는데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 물질적인 것 속에서 오는 나의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 속에서 오는 그 샬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세요. 한 번만요? 이거 한 번 경험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매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때문이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화를 얻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목사님이 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아마 크셨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불안함이 막 엄습하셨을 때 성경 목사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싸우면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샬롬을 통해서 그 평안이 임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아멘.
배가 난파하는 가운데 다 죽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드온과 같은 사사로서, 용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하고요, 가장이 힘을 잃고, 가정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순간 내가 불안해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속에서 푹 깔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 보여주면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은요, 남자분들요, 여호와의 샬롬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남편은 여호와의 샬롬을 통해서 저러한 여유와 또 저런 용기와 능력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수기평계 모든 가장분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언제 이걸 끝내야 될지 지금 제가 약간 좀 불안합니다. 오늘을 하고 3번 정도로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막 많이 생기니까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헐며 또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자, PPT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요게 실제로 황소를 상징하는 바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가나안 시대에 만들어졌던 바알의 신상이에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직접 봤어요. 저는 바알이라고 그러면 막 좀 무섭고 좀 우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통해서 이러한 바알식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얘한테 절하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알의 제단. 자, 이건 뭐냐면 라스 샴라라는 돌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그 사람들이 새겨놓은 글들이에요. 이 라스 샴라는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시리아에서 한 지역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구릿이었나 가릿이었나 그 지역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어땠는지 자세하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갖고 왔는데 아무튼 이 버나드 앤더슨이 쓴 구약 성서 탐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료들을 얻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특히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졌는데 거기에서 그 황소의 신, 그래서 풍요를 원하면서 그 신전에 나아가서 풍요를 위해서 성행위를 막 하고 그 성행위를 하는 가운데 풍요의 신이
자신들에게 축복을 줘서 농사가 잘 돼서 안정된 삶을,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는 게 누구다? 바로 바알이라고 믿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바알신 섬기는 거 보면서 자기도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아세라 목상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세라 상. 원어로 보면 목상이에요. 나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이렇게 쌓아놓고 목상을 해놓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하는데 누구 집에 이게 만들어졌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자, 보세요. 자, 몇 절입니까? 네, 29절 볼게요. 29절 보면은 서로 모아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누구의 아들이요?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집 자체에다가 이런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집인 거예요. 아멘?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 놓은 아세라신. 그래서 여기에 농작물 2개를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의 자식이 바로 바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농작물을, 풍요를 상징하고 옆에 염소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여신상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그랬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드온은 우상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교행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요아스와 그의 집안이에요. 여러분도 기드온 집안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마음들을 찍어내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PPT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낙타 부대, 여기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가 가나안 성도. 자,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구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하고 왜 이게 무슨 상관이 했는데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를 바꿔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한 거야.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이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그 전까지는 교회 전체 성도들의 약 10%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7년이 되니까 이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몇 프로로? 23%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교회는 점점점 뒷전으로 가고요, 신앙은 점점점 뒷전으로 가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제 안 나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배교의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가나안 문화 속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가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는 가서 아버지 요나스 만들어온 바알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샘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마음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의 모습, 이거 여러분 스스로 찍어버려야 돼요. 허물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매달리는 것들, 그게 사업이라면 사업 내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이 똑바로 돼야지. 자기가 잘난 것을,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했던 건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했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사업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 속에서 얻어지는 허영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요, 그 사업 내 찍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바로 쓴 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의 모습을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헐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찍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요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의 야자예요. 요아스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했던 것은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아스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배교의 행위와 우상 숭배 행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와 뭐가 틀립니까? 세상과 어울려 그들을 주의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울려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유는 거룩함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의상을 찍어내버리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을 모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